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는 동안에 모든 집중과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 신약성경 391페이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속한 화목된 불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또 교제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실 때 오늘 듣는 말씀을 통한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에 대한 만족과 기쁨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네, 가짜 사랑하지 않고 진짜로 사랑합니다. 네. 최근에 혹시 사랑을 실천했던 적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기억나시는 거 있으신 분 계신가요? 뭐 항상 우리 성도님들은 실천하시니까 방금 전까지의 일도 기억하시겠죠. 예.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의 이익과 명예를 위해 하는 것은 오히려 교만이 되고 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계해야겠죠. 저는 이번 주 월요일에 사랑의 실천을 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박명아 집사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장에 다녀와야 됐는데, 물론 그게 뭐 어려운 일이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장례식장이 여수라면 말이 달라지겠죠. 가까운 오속이나 청주, 조치원, 뭐 세종, 대전 이런 데가 아니라 여수라면 말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저랑 또 이승호 목사님, 그리고 정상훈 권사님, 서유경 지사님까지 4명이서 이제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2시에 출발을 했는데요. 도착한 시간이 휴게소 한 2번 들리니까 한 6시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약 4시간 동안 운전을 하고 달려서 슬픔을 겪고 있는 우리 집사님과 또 그 가족들에게 또 위로가 된다면, 또 사랑을 전할 수 있다면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저의 기준으로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예배 인도했고요. 또 뭐 사역자다 보니까 월요일만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었고, 또 제가 또 월요일마다 또 아버지가 있는 병원에 또 가야 됐었는데 어머니께 죄송하다고 하고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으니까 참 가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그 슬픔을 위로하고 또 그 슬픔을 나누기 위해서 가야 된다라는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 아니면 제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나의 상황과 상태가 나누기 어려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주의 아주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우주를 발견하기 전에는 우리가 우주의 전부인 줄 알았지만 이제는 우리보다 더 큰 우주와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니 정말 우리 인간은 아무런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로 여겨지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기에 서로를 더욱더 아껴주고 사랑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사랑하도록 우리는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의 실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최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 중에 그 중에 최고는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실패와 고통 속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예배하라였습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고통 속에 있고 또 실패하고 좌절할 때에도 하나님은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예배해라 라는 것이었어요.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봐. 나를 경외하는 것이 복의 시작이야. 너의 사랑을 보여줘 라고 느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하면요 기쁩니다. 또 예배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또 예배하면 마음의 근심 걱정이 없어집니다. 또 예배하면 내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예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예배하면 진짜 사랑을 실천할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 삶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고 즐겨야 하는 것들도 많지만 그것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나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쏟는 것,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지금 여기 나오신 분들은 정말로 예배하기 기뻐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봤으면 이제는 누구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누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전제해야 할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와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많은 인물 중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도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고 또 많은 것을 누렸고 또 은혜를 받은 너무도 많은 좋은 사람들과 같이 하고 구원을 받은 다윗이라는 사람. 그런데 다윗은 아무런 죄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이 아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가족을 죽였고요. 또 부하의 아내도 빼앗았고요. 또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기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정말로 세상의 죄는 다 지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을 성경에 남기셨을까요?
왜 이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보고 듣고 따르게 하셨을까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 나는 아무런 잘못 없어. 내가 이 정도면 잘 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만족하며 살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죄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내 옆에 사람에게 뭐라고 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부터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너무도 많으며 실수하며 살아가는데 이 사람이라고 실수하지 않으며 살아가라고 하는 기준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내 죄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은 이 사람의 죄도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관계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는요, 내가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너무도 잘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하지만 연약하다고 해서 사랑하지 못하는 죄를 정당화해서는 해야 돼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교회는 연약한 죄인들이 이런 나라도 사랑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며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배우며 성숙해가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는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어. 또 이런 죄를 질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당화하고 위로하지 마시고 나의 연약함과 죄와 끈질기게 싸우며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내가 가진 전부를 내어준다고 해도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같이 정말 말씀에 똑같이 100% 완벽하게 살아가지 못하더라도 그것과 근접하게 살아가려고 마음과 기도와 또 우리의 있는 것을 사용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웃을 사랑하는 두 번째 방법은요, 낙심하지 말자입니다. 웬 뜬금없이 낙심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할까요? 성경에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지만 잡지 못하고 낙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아무도 모르시나요?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제자였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하여도 한 마리도 밤새도록 잡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낙심하며 주저앉아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믿음이 없고 정말로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베드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예배하는 성도님들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세상 속에서 베드로와 같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 결과물을 찾으려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십니까? 그런데 아직도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불가능한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누구를 가장 먼저,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찾으시는지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주변의 도움으로도 아무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을 때, 정말로 이 세상 밑바닥에 있을 때, 이제는 포기해야 할 때인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주님이 찾아오심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인생에 아주 작은 것이라도요, 내 힘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힘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상 속에서 아무런 결과물을 얻어내지 못하고 낙심하며 살아가는
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상식을 벗어난 더욱더 큰 복을, 나에게 가장 알맞고 좋은 복을 내려 주실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옆에 있는 베드로에게 도와달라고 소리치며 함께 했던 게 바로 이 베드로의 물고기 잡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복을 받으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복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복받은 인생입니까? 누구를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찾으면 그렇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물론 어떤 결과물인 그 물고기가 반드시 잡히지 않아도 내 인생은 만족함 그 자체일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내가 물고기를 바라보고 살지 않고 주님을 보고 사니까 그것마저도 복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 지금 예배하는 우리는 복받은 인생을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죠.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지금은 교회 나가지 않고 있어요. 혹은 교회에 낙심해서 나는 봉사하기 싫어요.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게 교회와 사람에게 실망하고 상처 입고 관계의 어려움을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내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웃사랑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런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면 안 된다는 말 하죠. 그렇죠. 맞는 말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다녀야죠. 그게 교회죠. 그래서 땅에 있는 것을 보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너무도 잘 이해되는 말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의 배경을 알게 된다면 이런 말을 쉽게 꺼내지 못할 거예요. 초대교회 시대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믿음에 이르기까지 했던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떠한 큰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들을 사로잡고 휘어잡는? 아니면 부자들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을 돈으로 다 매수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어떠한 역경과 고난과 고통과 매맞음이 오더라도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책에서 봤는데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숨어서 예배했던 곳이 카타콤이라는 곳이었는데 그들은 한 점 빛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예배하며 사회적으로 천대받았던 이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가진 것들을 나누며 살았던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의 카타콤에서 숨어서 예배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던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경에서 칭찬을 받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칭찬받았던 사람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나는 칭찬받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저는 아직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초대교회에서 카타콤에서 숨어서 예배했던 사람들은요, 본인들도 쫓기고 쫓기다가 그 굴 속에 숨어서 가진 것도 없는데 그 가진 것이 없는 것 중에서도 그것을 나누며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로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정말로 아픔을 같이 위로하고자 하는 사람들, 아픔을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충격적인 것은 카타콤에 살았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었어요.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우리는 한 80세, 90세 이렇게 된다고 하죠. 기대 수명이. 그런데 카타콤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약 30세라고 합니다. 빛도 들어오지 않는 저 지하에서는 면역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먹을 것도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병이 쉽게 들고 회복도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약 30세 되는 그 청년이 금방 시들시들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들은 말씀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렇게 사랑을 전하며 살아갔던 것, 너무도 놀랍고 위대한 이웃사랑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인생의 꽃을 피워야 할 시기에 그 청년들이 저 지하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자신의 목숨까지 걸었던 것을 우리가 들었을 때 지금 나의 모습은 너무도 부끄러운 것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그들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둬 죽이지도 않고요. 또 먹을 것은 넘쳐나서 오히려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며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았을 때 얼마나 어이없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그들이 봤을 때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켰던 신앙이 이런 신앙들인가? 라고 혹시 얘기하지는 않을까요?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은요, 서로의 물건을 통용했고요, 또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고요,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사람들, 그리고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던 사람이 초대교회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제가 말했던 그 배경 안에서 쉽게 가능했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모였다라는 거.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예배를 했다라는 거. 정말로 놀라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상식에 따르면 그것은 너무도 바보 같은 짓이었을 거예요. 너무도 당연하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라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열심히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송생명교회 성도님들은 서로 낙심하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이들이 더욱더 믿음이 없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는 사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랑은 베푸는 것이다 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랑은 베푸는 것이다. 내가 조금 더 여유가 있어서 사랑을 베풀고, 내가 조금 더 경제적 상황이 좋으니까 베풀고, 내가 조금 더 나으니까 모자란 너를 위해서 내가 채워줄게 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그것이 사랑인 줄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마치 어떠한 나라의 한 왕이 자기의 곳간을 먹을 것을 나누어 주듯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곳간에서 먹을 것을 나누어 주듯이 그냥 나눠주는 줄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섬기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종이 되어 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있으니까 주는 그런 왕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처럼 종이 되어 섬기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가 되어 섬길 때 우리 사랑의 본질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행위나 조건에 따라 주어지지 않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고 배우죠. 이것은 단순한 어떠한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내야 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사랑은 우리에게 본이 되며 이것을 통해 우리는 사랑이 단지 말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아서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해야 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이 본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받은 사랑이 우리 안에서 충만히 넘쳐 흐를 때 자연스럽게 공동체와 이웃에게도 전달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시작과 끝은 모두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온전히 그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용서하고 친절하게 받은 사랑을 다시 세상에 돌려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12장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 중 하나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하게 감정적인 그런 애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그러한 사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추어서 모든 인간이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는 그 질서에 아주 부합되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명령은 우리가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돌보듯이 다른 사람의 필요와 행복에도 관심을 가져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울고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슬퍼하고 있는데 그냥 무시하지 말고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혹시나 지나갈 때 표정이 안 좋거나 또 울고 있는 사람 보이면 관심을 가져서 사랑을 전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아픔에 공감하고 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일상에서 작은 친절을 베풀 줄 아는, 그래서 고통받는 자들을 돕는데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쓸 줄 아는 준비되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오송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사랑이란 무엇인지, 또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들었습니다. 지금 어떤 마음에 은혜와 감동과 또 깨달음이 있으셨습니까? 내가 미워하여 독한 말을 했던 사람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가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미워했던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했던 자들을 못 본 척 무시했던 적 있으십니까? 지금이라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주님이 칭찬하시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오송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보셨나요? 하나님이 직접 만나 주셨나요? 내 삶에 일어나는 아주 작은 그런 일들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증거는 성경에 써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씻어주시며 내가 연약할 때 더욱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셔서 나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주님, 나도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지 못할 순간에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 다짐하고 소망하는 우리 오송생명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척하고 잊어버릴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영원한지를 우리가 들었으니 그 들은 말씀 가지고 그 사랑을 우리도 다른 이웃들에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의 힘으로는 너무도 연약하여 그것을 다 온전히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줄 믿사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시고
시간에 말씀을 중심으로 결단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나와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실천이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릴 수 있고 또 가질 수 있는 것을 포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신의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들은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말씀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이 정말로 사랑하지 못할 가운데서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나와 우리가 서로를 위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연약함들과 부족함들,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들이 정말로 기쁨으로 바뀌며 정말로 은혜가 바뀌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실천이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하는 지혜를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사랑의 실천을 할 때에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줄 줄 믿사오니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당당하게 포기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받은 그 귀한 것들을 나타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우리가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귀한 사랑을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나타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의 몸뿐 아니라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제대를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의 쓰였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의 쓰였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며 세상에서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또한 인생의 기준이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가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음란한 문화에 빠지지 않고 거룩과 순결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 부모 세대의 믿음이 바로 세워져서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여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 예배가 더욱 활성화되고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공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귀하신 어린양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진리 안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신앙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인생의 기준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없는 문화에 빠지지 않아서 결혼과 순결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후보 세대의 믿음이 정말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정말로 본이 되는 그런 삶을 통하여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하나님 그 말씀으로 잘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는 그런 조상들이 할 수 있도록, 자손들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다음 세대 예배가 더욱더 활성화되어 많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며 그들이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공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상황과 여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공간이 만족되며 또 그 공간이 만족될 때 정말로 하나님께 저 귀하게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천혜를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의 고통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신학적 영적 갈등이 있는 성도들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으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선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정말 남이 모르고 하지 않아도 서로 사랑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로 이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받아줄 수 있는지, 이 교회는 어떻게 이 사람들이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지 궁금하여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정말 질병의 고통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들이 정말로 이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에 낙심이 찾아올 때에도 그 낙심을 저버리고 정말로 희망과 소망으로 나오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가 있는 어느 자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의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은 선교 산업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학적 영적 갈등이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그들이 무너질 때에도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상황이 허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말씀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아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각자 가진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기도 제목들이 정말로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제목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그들이 가진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전하며 행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정작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 나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과 또 내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나와 우리를 믿음에 이르는 구원에까지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사랑을 세상의 가치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며 내 삶이 끝나는 날까지 낙심하지 않고 실족하게 하지 않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헌금 김경원 청년 드리셨고 양재순 청년 주일헌금, 신재진 청년 주일헌금 드리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과 또 시간을 드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의 삶에 풍성히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